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12월 25일입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성탄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이제 드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센TV에서 한 번씩 그동안 나눈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12월 25일 자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12월 25일을 안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전에 영상으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시선을 맞춰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다만 그날이 12월 25일이 아닐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는 저는 옛날부터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부터 세상에서도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면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요. 이렇게 대부분 대답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랑 상관없다 해도요.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그렇게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옛날부터 산타,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선물, 연인들의 로맨스 뭐 요런 것만 있지 성탄절에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옛날에는 그나마 성탄절쯤 되면은 그 시즌쯤 되면은 거리에서 이제 캐롤도 나오고 찬송가도 이제 캐롤처럼 이제 성탄에 관련된 내용의 찬송가도 이제 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송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이 소위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에 이제 올라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 성도들 목사님 댁도 포함해서 성도들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성탄 이제 그 아침에 새벽송을 돌면은 집에서는 또 저희 할머니는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그 이제 학생들 줄 과자하고 전날부터 식혜를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그 새벽송 오면은 주려고. 근데 요새 같은 때 새벽송 드리고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민원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전부터 변질되었었고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말은 하는데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고 산타하고 루돌프만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 예배를 대부분 드리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그야말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묵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선은 어제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께 제가 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무슨 좋은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뜻을 만지려고 이제 보통 그러는 특징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건 그럴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굴곡이 없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미한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이제 그런 영적인 민감함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사소한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점심은 제가 뭘 먹어야 될까요? 오늘 출근을 하는데 옷을 뭐 입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는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게 아직 영적으로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순수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나중에 합시다. 제한된 자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제한된 자유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만져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냥 내가 사용하고 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뿐인데, 그런 사소한 것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습니다. 주신 것,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쓰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래서 이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구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께는 이 부분을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제가 요새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만지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신중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피면서 오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제자들이 실수를 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원인은 이 잘못된 질문이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냐? 맹인. 저건 저주받은 거야. 좋은 일은 아니죠. 날 때부터 맹인이라 치면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여겨진 겁니다. 저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우환이나 악재가 닥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조상님께 잘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단정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질 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중해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 입장에서 나쁜 일, 예를 들어서 원치 않게 무슨 병에 걸린다든지요, 아니면은 가족이 무슨 나쁜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실직이 된다든지, 집안에 무슨 우환 이런 것이 생기면요, 인간은요 이게 조건 반사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엇을 범죄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누르면 바로 픽 반응하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런 이런 스탠스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죄를 지어서 저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고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건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아버지,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만질 때까지는 함부로 예단하고 스스로 본인이 결정을 지어버리는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잘못을 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질문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지 못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성령 받고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저 사람 맹인인데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냥 여기 질문이 딱 요렇게만 나와야 돼요. 굳이 여쭤본다면 혼자서 결정짓지 말고, 본인 죄입니까? 가정의 죄입니까? 이렇게 결정짓지 말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요, 좀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일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 고모가 제 엄마와 같은 분인데, 저희 고모가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2년 전에 그 유방 쪽에서 작은 덩어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한번 검사해보자 하셔서 이번에 검사했는데 그게 조금 더 커졌답니다. 그런데 보기엔 그렇게 큰 상태도 아니고 모양이 나쁘지도 않아서 그렇게 염려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기 위해서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요. 저희는 저번 주 토요일에 그 부천에 있는 유방외과 전문의에게 가서 그 동일하게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봐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끝에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뭐 그렇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가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주는 날이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게 이제 몇 기인지 그게 이제 좀 정확한 거는, 그 의뢰 이제 그 채취를 해서 그 세포 조직을 그 뭡니까 그 하여튼 조직 그 조직 검사할 때 그 조직을 채취한 거 이제 어디에 이제 의뢰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병원에서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의뢰 보낸 데서 이제 자세한 이제 데이터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에 넘겨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이제 저희 가족이 가서, 뭐 제가 갈 수도 있겠고 저희 삼촌이 갈 수도 있겠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저는 지금도 반은 감흥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된다는 쪽으로. 그리고 또 절반은 마음이 안 좋죠. 어쨌거나 암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어제부터 더욱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이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면서 저도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제자들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뭔가 잘못을 했습니까? 범죄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스스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뜻을 분명히 우리는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게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방법이에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단해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뜻을 만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만지고 그 부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예단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좋은 일을 허락을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축복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치하시고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피려고 하는데요. 함부로 예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다가 에녹처럼 주님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뵈면 되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